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지 떨기 가운데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와 출애굽의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사명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만 하시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먼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13절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분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들어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했거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시절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계속해서 내려오는 조상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경험한 경우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갑자기 웬 낯선 사람이 자기들과 살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그것도 이렇게 아직까지 소문으로 떠들어 다닐 수 있겠죠. 너무나 드라마틱했던 얘기니까. 이집트 애굽의 왕자였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왕자, 이 이야기는 아마도 오래도록 회자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할 거라 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 라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이 모세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총명한 사람이죠. 애굽의 모든 지식과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딱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 참 특이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참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는 거죠. 이름 자체가 존재거든요. 그 이름이 존재.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계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통틀어서 첫 번째 자기 이름을 자신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의미대로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되지 아니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사람이 그 신을 만들고 사람이 그 신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신들도 신격화 시키는 자들도
당군도 사람이 만든 이야기고, 그렇죠? 어떤 사람도 다 신적인 인물들을 만들어가는 인물들이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칭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 놀라운 이름의 뜻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어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몇 년 전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만 해도 2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잖아요.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간 지 또 그들이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하면 7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장에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던져주고,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계속 언약을 베푸시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 자기 이름으로 언약을 하세요. 그러면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도로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하실 거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당하는 애굽의 이 상황을 알고 계심으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너희의 그 고난을 들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래서 야곱도 죽을 때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하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내가 죽거든 내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자기 아버지 이삭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장라대열 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 그리고 할머니 엄마가 묻혀 있는 그곳에 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죽고 그냥 애굽 땅에 묻혀도 얼마든지 화려하게 묻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제 요셉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으면, 요셉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도 묻어달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출애굽할 때 14장에 보면 요셉의 해골을,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나서 40년과 함께 요셉의 유골은 계속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겜에다가 요셉의 무덤을 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이제 그곳에 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고난 당하는 그들을 아시고,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 4대 만에 돌아오겠다,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 했던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성취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제 주려고 하는 땅,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분명히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주시지 않았어요. 약속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땅은 그냥 자기가 돈으로 산 막벨라 굴, 자기 아내를 묻게 하려고 하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묻힌 땅.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출애굽기에서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까지 표현했던 땅인데 갑자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표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은 사실은 척박한 땅입니다. 가장 척박한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 일부 지역 빼고는 다 척박한 땅입니다. 실제 가보면 이게 무슨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라고 표현돼요. 근데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눈으로 보는 땅이라면 좋은 땅은 일부 조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비하면 그 좋은 땅도 그냥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훨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더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척박한 땅에 주실까라고 한번 가보시면 눈으로 보면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믿음으로 보고 막 이렇게 조금 좋아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러지, 실제 현장에 보면, 실제 그냥 객관적인 그냥 눈으로 보면 이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또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도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사명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해서 우리가 꿈꾸는 귀한 그런 사명도 있지만 더 아름다운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